아멘. 오늘 성찬을 나눠주신 우리 변경희 자매하고 또 헌금을 인도해 주신 우리 이승민 형제에게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마음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 느껴지기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웰컴할 분도 많고 그랬었는데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오늘 우리가 같이 한 5주 동안 같이 했던 우리 서경이하고 예리 시애틀에서 온 우리 남매가요, 오늘 밤에 다시 시애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기 앉아있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서 잘 가라갈까요? 시애틀에서 왔다가 한 5주 동안 있다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뭐 조만간 다시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왠지 다시 올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예. 특별히 서경이는, 다니엘은 한국이 너무 좋아서 가기 싫어하는 것 같고, 예리는 아직 어려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가야 될 것 같고. 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단어가 참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한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참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한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가 매력적이십니까? 사랑 또요? 순수 또요? 정의, 협동,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어떤 단어가 또 매력적이십니까? 겸손, 김호? 괜찮아요. 예. 우리 아내만 매력적이면 됩니다. 예. 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매력적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게 매력적으로 들리십니까? 네? 순수하다. 제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실래요? 제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단어 뭘까요?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예. 비전, 위기가 왜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한 단어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과 기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과 기회, 굉장히 상충되는 단어일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악화라는 그것은요, 이혼이라는 위험도 있는 반면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계 회복이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좌절과 포기라는 위험이 있지만은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모든 위험은 또 모든 기회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이 많이 있죠. 또 살아가면서 많은 또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위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위험을 놓치면 또 위험을 잘 극복하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위험한 시기에 그 위험했던 그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서 기회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말씀의 주제는요,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험한 기회.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지난번에 15장, 14장을 보면서 13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실제로 아주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고 풍성한 그러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왔던 그 안디옥 교회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같이 15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초대교회는 항상 위험에 노출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앞에까지는요, 주로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이 더 위험할까요?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더 위험할까요? 왜요? 실제로 정말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보다 내부로부터 위험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요,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밖으로 자기의 초점을 다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부를 결집을 시킵니다.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정치적인 효과를 또 거두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외부에서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핍박을 하고요. 대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더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외부에서 오는 위험은요, 위험이 아니에요. 그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드디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내부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대에서,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에서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파 사람일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었나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겠다고 했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모세의 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이야기는 좀 더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 이전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실제로 제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게 초창기에 기독교는요, 초창기의 제자들은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논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대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더 커야 된다라는 주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지 모세가 갖고 있는 율법도 지키면서 교회가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믿음과 은혜라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충돌을 표현하기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얌전한 논쟁이었을까요? 격한 논쟁이었을까요? 격한 논쟁이에요. 여러분, 격하게 논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격하게 논쟁하다 점점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하죠? 싸우고요. 더 가면은요, 등 돌리죠. 그래, 넌 너의 길 가라, 난 나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위험입니다. 왜냐면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그 교회를 서포트하는 교회예요. 정말 어쩌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럼 너희들의 길을 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정도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위험의 상황에서 이들의 대처는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신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이 위험을 기회로 바꿉니다.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이 위험을 기회로 바꿉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할 거라 제가 믿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도움을 잘 구하는 사람이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높이. 자신있게. 자, 하나, 둘, 셋. 나머지는 안 구한다는 얘기죠? 손 다시 한번 들어봐. 들라도 마른 자매가 있어가지고 자신있게 나는 잘 구하는 사람이다. 예, 됐습니다. 3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도움 구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왜 쉽지 않나요?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또 왜 도움 구하는 게 왜 어렵나요? 나의 약점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또요, 도움 구하는 게 왜 어렵나요?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도움을 구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형제들 도움 여러분들 잘 안 구하시죠? 예. 도움 잘 안 구해요, 형제들은요. 형제들은요, 이 자존감이 워낙 강해가지고 내 스스로 해결하리라. 이 문제를 가지고 내 굴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나오리라.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도움을 잘 안 구합니다. 도움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가 도움을 구하지 않고요, 우리끼리 할 거야라고 했다면은요, 교회는요 분열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요,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야, 내가 아빠나 엄마랑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벽이다.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답을 못해요. 그때 방법을 알려줄게. 그때는 엄마 아빠를 도와주고 있는 분당교회 임효정 삼촌과 조현정 이모한테 전화를 걸면 돼. 엄마 아빠랑 얘기가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그런 걸 경험 못했다는 거죠. 앞으로 경험하겠죠,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조언을 줬냐면요, 지난 예전에 박조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박조장님이 지우랑 같이 이제 거기는 대학생, 고등학생이지 않습니까? 이제 둘 다 대학생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랑 충돌이 있어요. 있겠죠. 성인이니까, 그죠? 충돌이 해결 안 될 때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 보면서 조언을 준 거예요. 너 엄마 아빠랑 대화가 안 되면 케빈 삼촌이나 브루스 삼촌한테 가서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해라. 왜냐면 그들은 우리 부부를 도와주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했어요. 그 뒤로 열심히 전화한다고 합니다. 그게 관계를 회복시켜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과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1번 친구한테 간다. 그거 나쁜 방법 아니에요, 그죠? 2번 기도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도움받는 게 수치가 아니고요, 도움받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도움받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도움받는 것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 엄마 아빠나 가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요, 그 가정은 정말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등 돌릴 수 있는 그 위험으로부터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서로 도우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5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 말은요, 서로 도우라는 말이 50번 넘게 나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도움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요, 도움 구하면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요. 잔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게 참 도움이 돼요. 요즘에 제가 비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정말로 한 형제가 저한테 조언을 줘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주구장창 했더니 여러분들이 한 50% 세뇌가 된 것 같아요. 좀만 더 완전히 세뇌될 것 같아요.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요, 이야기하면 비전 이야기가 나와요.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비전을 생각하십시오. 바이블톡의 비전을 생각하십시오. 교회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주구장창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들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비전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정말 저도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하는 대표적인 전초기지 역할을 하겠다. 좀 황당하죠? 그 황당함을 제가 어제 경험했습니다. 어제 파주에 잠깐 가고 있는데요, 파주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딱
프랭카드가 걸렸더라고요. 뭐라 하냐면요, 파주 대표도시 파주 이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파주가 왜 대표도시야? 제가 설명했어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대한민국 복음화를 하는 전초 기지가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야. 다를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겠다는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싱글 미니스트리를 이 일산에 만들겠다고요. 싱글들이 놀기 좋은 곳이에요. 오기 좋은 곳이에요. 호수공원도 있고 라페스타, 웨스턴도 먹을 거 많고 마실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볼 거 많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그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가족이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지난번에 제 좋은남 자매의 아버님하고 처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했던 그 어느 성경 공부보다 가장 몰입도가 높고 가장 집중력이 좋았던 성경 공부였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어느 건지 궁금하시면 그 모임에 한번 와보십시오. 여러분들 도전받을 거예요. 아버님의 태도가 참 놀라웠습니다. 자매가 아버님을 데리고 와서 공부하고 있고요. 직장에서 사람들 초대합니다. 지난번 노영경 자매가 초대했던 그 190이 넘는 그 남자, 87년생, 한때 모델 아르바이트 했던 그 남자가 지난 바이블톡에 자기 말로 왔어요. 다음 주에 바이블톡이 없다고 하니까 애석해 하면서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제는 미국에서부터 한 엽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자기 동생이 있는데 좀 힘들어하는데 도와달라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구구절절 썼어요. 엽서에다가 내 동생을 꼭 좀 만나달라고. 만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미리 만났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사람을요. 결혼부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멀리서 데리고 오고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오고요, 싱글들이 오고요, 직장에서 오고요, 가정에서 오고요. 사람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계세요. 영어하는 사람들 필요하다 생각했더니 영어하는 사람들 또 막 불러주세요. 막 불러주세요. 그래서 영어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 생각했는데 막 갑자기 저기 단지엘이 오질 않나, 갑자기 또 막 데이빗이 막 영어하는 사람 데리고 오질 않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제가 이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대한민국 복음화 저쪽에 밑에 쪽에 딱 반 나눠서 우리 서쪽이잖아요. 그죠? 충청도, 전라도 그 밑에 있는 어디? 제주도. 제주도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모자랐다고 일산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싱글밋을 만들겠습니까?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예전에 1000명까지 했더니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주고 도와주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하실 겁니다. 그 겸손함을 하나님은 축복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더 하나가 되고 화합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할 때 쓴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비전을 프린트 준비하면서 황재순 형제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쓴소리 하더라고요. 형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설명했잖아. 속으로 그랬어. 내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마음은 그랬어요. 내가 지금 몇 분 동안 내 10분 동안 넘게 얘기했잖아.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아멘. 근데 말하는 거예요. 형 하나만 택하십시오. 형하고 이야기하는 게 꼭 광고주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광고주라는 목사야. 비전을 가진 목사야. 성장은 하나님의 가족. 성장입니까? 가족입니까? 그래,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여러분 들을 때는요, 이게 뭐지? 정말 날 도와주려는 건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도움이 돼요. 정말 도움이 돼요. 지난주에 몇몇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만나고 제 아내도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은요 도전을 줍니다. 바뀌어야 한다. 교만하다. 네가 더 이해하게 해야 된다. 먼저 다가가야 된다. 들을 때는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누가 교만하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마음 좋아도요 이 교만한 것 같으니라고 말하면은요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만해도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요. 교만한 말 듣고 기분 나쁘면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요 돌아가서 때로는 반응합니다. 그 말에 감사하다고요. 저희는 정말 기뻐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는 조언 힘들었는데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없고 따라보겠다고. 아멘.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도우라고 하나님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 자매는요, 여러분을 돕기에 적합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아내랑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게 미니스트리 했던 그 경력과 감과 경험으로 볼 때 이거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좌절이다. 하나님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확 불러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도우면서요. 잡지 않으면요 위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잡아줍시다. 서로 끌어줍시다. 좀 가서 좀 들어가서 쓴소리도 하세요. 교만하다 생각하면 가서 교만하다고 이야기하세요. 뭘요? 사랑으로 해주세요. 막 여러분 감정 표출하지 마시고요. 그런 도움을 주고받을 때 분열이라든가 어떤 내부에서 공격을 하는 사탄의 그 속임수에 속지 않고 다시 한번 유니티로 갈 수 있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 그것이 위험을 기회로 만듭니다. 아멘. 두 번째요, 본질을 잊지 않음이 위험을 기회로 바꿉니다. 본질을 잊지 않음이 위험을 기회로 바꿉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요,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했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28절 말씀 볼게요.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편지를 써보냈어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치열한 논쟁인지요. 정말로 치열했어요. 근데 결론이 네 가지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피 마시는 일을 멀리하자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네 가지 결론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모두 만족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 제자들이요, 결국에는 할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 손을 들어주는 거야. 불만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뭐야, 믿음과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또 율법을 제시하는 거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살라는 거야? 율법이 살아있구나. 불만일 수 있어요. 부부싸움하고서는 때로는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부부싸움하거나 도와서 같이 이야기한 다음에요, 갈 때요, 해피하게 돌아가는 부부가 많이 있지만은요, 그 마음속에는요 항상 뭔가가 남아있어요. 공평하지 않아. 이건 공평하지가 않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항상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줄 때 항상 공평하지가 않아. 완전히 그 사람이 잘못돼서 정죄해가지고 너가 죄인이야, 네가 일방적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는 이상 공평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 있던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의 제안이요, 그 어느 누구도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 반론 제기해가지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 논의합시다. 나 동의 못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제가 믿기로는요, 그 모두가 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동참하게끔 하는 것이 본질이었음을 그들이 잊지 않았던 겁니다.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요, 본질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부부가 싸우는데 왜 싸웠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죠. 돌아보면 우리가 싸웠어. 근데 왜 싸웠지? 본질이 어딘가 없어지는 거예요. 본질을 볼 땐 싸워도요, 그냥 싸우게 됩니다. 근데 본질을 잊지 않을 때는요, 그 싸움도 다시 화해로, 다시 한번 하나로 묶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돼요. 예, 다음 장.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화합을 추구하는 최고의 방법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의 잘못들을 눈 감아주면서까지 모두 하나로 화합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절치 않을 것이다. 스펄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종교학자예요. 화합을 추구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진리를 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뭡니까?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의 본질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육아입니까? 재산 증식입니까? 그게 부부의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부부의 본질은요, 서로 그 부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끝나고 밥 먹기 위해서요? 아니죠. 끝나고 교제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요, 우리가 차명선언은 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제자로 살기 위해 모여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본질을 잊지 않으면요, 그 어떤 논쟁도, 그 어떤 다툼도, 치열한 그런 다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부부싸움에도요, 본질을 잊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해, 내가 이 사람 사랑해, 그 본질만 잊지 않으면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근데 계속 의심을 심어줍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결혼할 때는 그렇게 정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줬던 남자가 설거지 하나 안 도와주고 있고 말이야. 맞는 거야? 그때는 정말 면사포 쓰고 눈물 넣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여자가 지금은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본질을 잊어버리게 돼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왜 있는지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은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완전히 두쪽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뭉쳐서 더 유럽으로 나아가서 정말 전 세계까지 복음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고 정말 이방인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틀을 만드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기회로 바꾸길 바랍니다.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요, 위기는 나한테 기회다라는 말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과 정말 본질, 말씀에 정말 충실한 그 진리의 말씀을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위험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한 기회의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정말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게 여러분 기회예요. 이건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위기가 아니라요, 이건 기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비전 2020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세뇌시키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비전은 우리에게 기회다. 일산의 비전이 무엇이죠?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 다시 한번, 일산의 비전이 무엇이죠? 그 비전은 우리에게 기회다.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움 구하고요, 본질 잊지 않으면서 그걸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